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신약성경 26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 자, 서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끄트머리, 구경거리, 그리고 찌꺼기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저 분위기가 어떠십니까? 이게 상쾌한 분위기나 유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좀 어두운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에 이렇게 또 여러분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우리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앞으로 쭉 펴시고 아직 잠이 덜 깨신 분 계실 텐데 위로 쭉 올리시고요. 자, 왼쪽으로 한번, 자, 반대로, 자, 한 번씩만 더 왔다 갔다 해보시고요. 자, 쭉 펴시고 어깨 한번 돌려보시고, 자,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 좀 깨십니까? 네. 오늘 전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주 토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사명자 기도회를 저기 위에 본당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열렸다가, 3년 만에 열린 기도회라고 합니다. 정말 은혜로웠고, 또 목사님께 주신 말씀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큰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는데, 사명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제 서신이잖아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적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분열이 있었어요. 분열. 즉 어떤 분열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다녀간 사역자들 중심으로 나는 바울을 받아, 나는 아볼로 받아, 나는 게바, 베드로 받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쫓는 그리스도 파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자 중심으로 아마 또 이렇게 파가 갈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사역자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파를 나눠서 분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 사역자들의 실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중에 나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 즉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매 서신마다 썼듯이 굉장히 존귀하고 값진 직분이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은혜 넘침이 사도 바울은 항상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귀한 사역자 또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자가 실제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기 인식 또는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밝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과연 실제 사역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첫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것을 읽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떠오르는 그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로마시에서 벌어지는 퍼레이드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어서 영토도 넓히고 전리품도 많이 가져오고 그래서 로마의 큰 은혜를 베푼 장군에게 로마 황제가 어떤 특전, 호의를 베풀었는데 뭐냐면 그 군대가 로마로 입성할 때 로마 시 외곽부터 그 황제가 있는 데까지 퍼레이드를 하게 허락했어요. 그래서 제일 앞에는 당연히 승리한 장수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수고한 여러 군사들, 전공을 세운 군인들이 그 뒤를 잇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그냥 그야말로 바리바리 싣고 오고요. 그리고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따라오냐면 그 전쟁에서 그 적국에서 사로잡은 포로들, 특히 그 나라의 왕이나 귀족이나 그런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뒤에다 끄트머리에 두고 옵니다. 그리고 이 끄트머리에 둔 이 사람들은, 포로들은 그 퍼레이드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끄트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사역자로 사도로 섰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겠죠.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9절 밑에 보면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구경거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 즉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고 사람은 보이는 피조물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던 보이는 피조물이던 그들 모두에게 나는 구경거리다라고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 구경거리란 말은 헬라어로 데아트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극장을 시어터라고 할 때 그 시어터가 이 바로 구경거리에서 온 단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무대에서 보여지는 어떤 쇼를 하는 배우처럼 느껴졌다 그런 의미인데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설교자가 광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보여지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원뜻은 어떤 것이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로마인들이 어떤 유흥을 즐길 때 포로로 잡아온 노예들이나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마지막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무엇을 하냐면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들과 싸우게 해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유흥을 했거든요. 그때 말하는 그 구경거리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자와 같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내가 끌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플루머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원형 극장에 그 치욕스러운 피날레로 삼으신 것으로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끄트머리 또는 구경거리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접하지만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의 심정이나
또 이 서신서를 받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건 너무 좋지만 실상은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도들을, 사명자들을 끄트머리에 두시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하셨냐면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여기 보면 계속 대조가 있죠. 사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데 사도인 우리를 통해서 양육받은 너희, 사명자인 우리를 통해서 세움받은 교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어떻게 고난 가운데 두시냐면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에 보면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즉 모욕을 당했는데 그 성도들을 또 축복하고 박해를 받는데 참고 13절 앞부분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했다. 나는 비방을 받지만 교회인 너희를 위해서 권면했다. 즉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가 된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는 어떻게 쓰임받았는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명자를 세우셔서 그 존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실상은 그들을 끄트머리에 두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아니면 좀 눈물겹게 그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자는 또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찌꺼기가 뭐예요? 찌꺼기. 설거지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로 닦고 문지르면 없어지고 말 더러운 것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찌꺼기가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 쓰여질 때의 찌꺼기는 헬라어로는 페립세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고대 헬라에서 바다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희생제물 또는 노예를 페립세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아테네에서 속죄의 의미로 희생자를 바다에 던지면서 외치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페립세마가 되었도다 하면서 그 희생제물을 바다에 던졌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페립세마라고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제물을 페립세마, 찌꺼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찌꺼기는 뭐냐면 지금 기독교적으로 풀면 주님의 교회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다 드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찌꺼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명자가 하나님께서는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가 되게 했고 마지막엔 찌꺼기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자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자,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사도들에게 적용된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 당시 사도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그런 분들에게 적용된 말씀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좁게 해석하는 것에는 찬성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쓰실 때에는 목사와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또는 교사나 여러 가지 직분으로 쓰셨지 거기에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라고 세우신 사명자에게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름받은 사람들, 사명자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는 비하의 신분이 있고 하나는 승귀의 신분이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어렵게 이해할 건 없고요. 비하의 신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진 신분을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승귀의 신분은 예수님께서 하나씩 높아진 신분을 승귀의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비하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 지신 것,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것을 승귀의 신분, 또 높아진 신분이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영적인 공식을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져야 저 세상에서 가장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른 우리는, 사명자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낮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사명자가 받은 자기의 인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끄트머리, 구경거리, 찌꺼기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는다는 것에 최고의 영광으로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무익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3절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우리 3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와 섭리 가운데 때로는 끄트머리에 두어지고 때로는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며 때로는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나 낭망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쓰이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